어쩌면 우리는 히브리서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삶에 대해 권면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고 그 근거가 되는 교리, 신앙의 내용도 아주 다양한 주제가 넓고 깊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잘 알 수 있게 되는 히브리서가 특별히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예수는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아니고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읽은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 주제가 대제사장 예수라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왜 핵심이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신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경로가 광야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향해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문제예요. 악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불신하며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할 지경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데 죄를 지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니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온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다,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예수가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 라고 반발할 수 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구약 시편을 인용하여 이 내용을 설명했는데 예수는 왕이시며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는가? 5장 5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왕으로 그 아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5장 6절에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신 그분은 평범한 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정도 말하면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인용하고 있는 시편도 사실 이미 잘 알 만큼 널리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하면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5장 10절까지 말씀한 후에 바로 8장 1절로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5장 10절에 이어서 8장 1절 하반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정말 잘 이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서 내용이 흐름이 아주 편안하다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학자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내용을 논문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겠구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좀 더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들어가기 전에 7장 전체를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지 않느냐? 그것처럼 예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시편 2편과 110편을 통해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7장의 이런 내용을, 이 중요한 것을, 그들이 모를 만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냥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이미 알아야 할 내용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6장 20절까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 설명하기 전까지
그 내용들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11절부터 6장 20절 단락은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간에 화가 나서 야 이것도 모르냐 그러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맥락 없이 뜬금없이 먼저 멜기세덱 얘기를 툭 던져놓고 다시 멜기세덱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변절을 경계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다 보니 이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그 들어야 할 내용을 그 다음에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들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권면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첫 부분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되는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너희 상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고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알게 되어야 그 처방을 따라 약을 잘 먹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먼저 다루고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을 잘 구성해서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역할이 바로 이런 내용, 히브리서 독자들이 자기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중요한 걸 먼저 말을 하고 이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 중에 뒷부분 13절과 14절을 먼저 보기로 합니다. 13절과 14절은 일종의 비유와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신자의 상태를 어린 아이라고도 하고 장성한 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신자의 상태를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젖먹이로 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유식을 거쳐 단단한 음식,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자도 그렇게 처음에는 젖먹이처럼 있다가 나중엔 어른처럼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계속 젖먹이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지각을 사용한다, 즉 이성을 사용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훌륭한 신자, 성숙한 신자는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관련된 권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신비한 것을 추종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자, 장성한 신자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생각하고 정확하게 배우며 전체 성경의 의미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캐치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낸 그 내용들을 자기 감정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렇게 감정이 동하고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의지가 발동하여 결국은 이게 행실로 나타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일이 바로 장성한 신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실이 그러면 쉬운가? 아니요. 쉬울 리가 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신자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런 신자를 세상은 유혹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단을 받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유혹과 핍박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천천히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아는 자,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를 그래서 14절에서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여 무엇이 선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선이라고 판정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장성한 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되는 젖먹는 자, 어린 신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이 들었어요. 듣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꾸 실패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과정이 쌓여야 되는데 마치 자전거 같지요? 자꾸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지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는 게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패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젖먹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는 초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아주 기초적인 복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복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성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씀, 광야를 지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두 단계가 있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젖먹이와 장성한 자로 나뉘는 것처럼 말씀도 젖먹이를 위한 젖과 장성한 자를 위한 딱딱한 단단한 말씀이 있다라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독자는 젖먹이라서 어린아이라서 젖을 먹어야 한다, 말씀의 초보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초보가 초보를 배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복음을 배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초보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12절 처음에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얼만큼 흘렀는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다른 초보자들을 가르쳐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저들이 많이 성장했겠다라고 기대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그런데 그들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퇴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지요. 원래 육체 성장을 보면 퇴보하는 일은 없어요. 나이가 들다가 성장하다가 다시 어려지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퇴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야 할 만큼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런데 너희가 듣기가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많은 말을 해야 한다. 그만큼 아주 깊은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을 해봐야 중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너희가 조금밖에 받지 못하니 아이고 이 복잡하고 이 깊은 내용을 언제 다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어민이 이제 그 나라 말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을 할 적에 이 말을, 복잡한 말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간단한 것조차도 처음에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아주 겨우 의사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먹는다, 잔다 이런 내용들은 혹시 소통이 될지 몰라도 수준 높은 대화들, 이렇게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알아듣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부지런함이다 라고 했고, 이어서 6장 12절에서는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도 부지런해야 한다고, 여기서 게으르면 신앙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젖을 먹고 그것을 양분을 뼈와 살이 되게 해서 그렇게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 게으르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역성장하여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우는 지경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아기가 있다면 그건 재앙이지요. 하물며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젖먹이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일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중에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성경적인 해결책을 가진 장성한 신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이라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할 만한 그런 말씀도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음미하며 깊이 되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광고에서 한 말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음미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아주 즐겁게 해나가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들은 말씀을 토대로 잘 생각하면서 지각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연단을 거쳐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